사람마다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또 자랑하고 싶은 어떤 추억도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비밀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요? 또 자랑하고 싶은 추억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요? 저의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감추고 싶었는데 지금은 자랑하고 싶은 추억이 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처음 본 올말고사 영어 점수가 생각나는데요. 34점이었습니다. 제가 맞은 점수 중에 아마 가장 안 좋은 점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 점수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 본 올말고사는 34점이었는데 마지막 학기말 고사를 볼 때 저의 점수는 80 몇 점이었습니다. 올말고사 34점을 맞았을 때 영어 선생님은 이게 여러분의 시작점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점수에서 1점이 떨어지면 한 대씩 다음부터는 매를 때립니다. 그때는 매를 때리던 시기였습니다. 매가 무섭기도 했지만 그때부터 저는 영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볼 때마다 10점씩 평균이 오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추억이 있는데요. 신학교에 다닐 때 학보사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우 중에 최고의 춤꾼은? 그때 제가 최고의 춤꾼으로 뽑혔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앙케이트가 있기 1, 2년 전만 해도 저는 굉장히 몸치였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데 앞에서 율동을 할 때 갈등이 많았습니다. 율동 때문에 교사를 포기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율동을 배우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면 어린이 선교협회 교사 강습회에 갔습니다. 그때는 월요일마다 교사 강습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강사 선생님이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율동을 가끔 시키곤 했습니다. 저도 앞에 나가서 율동을 한 적이 있는데 몸이 뻣뻣하다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적을 받으니까 솔직히 무안하고 수치심도 느꼈습니다. 그 경험은 나에게 율동에 대한 전투력을 상승시켰습니다. 두고 봐라, 지금은 몸치지만 성장하리라. 2년쯤 후에 학교에서 최고의 율동맨으로, 춤꾼으로 앙케이트 조사에서 내가 인정을 받으니까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율동과 영어를 지금 자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해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저는 율동을 할 때마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아픔이었습니다. 영어도 34점의 점수는 부끄러움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극복하고 성장하니까 지금은 저에게 추억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플 때 변합니다.
아픔이 추억이 되고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는 체험들이 많아지기를 응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환난은 어려움이고 아픔이고 상처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 환난을 통해서 앞으로의 나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비전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인내하면 적응 능력을 만납니다. 사람은 적응할 때 성장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교회 관리입니다. 교회 천정이 한 4m가 조금 넘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전등을 갑니다. 그때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정에 전등을 가는데 그냥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서 익숙하게 가는 겁니다.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몇 번 하고 적응하니까 능력이 생겼구나. 환난을 만날 때 인내를 하다 보면 우리는 적응 능력을 만납니다.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합니다. 인내가 연단을 경험하게 한다. 히브리어로 믿음을 에무나라고 합니다. 견딤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무엇인가 견디는 겁니다. 견디다 보면 그때부터 변화 능력을 경험합니다. 옹기장이가 항아리를 만들 때 불에 넣어 굽습니다. 항아리는 불을 견디면서 완성이 됩니다. 대장장이도 칼을 만들 때 철을 가열합니다. 그리고 두드림을 반복합니다. 불과 두드림은 작품이 되어가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다 보면 삶은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받는 인생은 강해집니다.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하는데요. 연단은 소망을 줍니다. 소망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비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을 이루는 능력은 참고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다 보면 소망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비전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에는 아픔이 있다는 걸 바울은 알았고,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말씀합니다. 어릴 때 즐겨보던 스포츠 중에 하나가 레슬링이었습니다. 마을에 TV가 몇 대 없는데요. 기밀이 레슬링을 할 때면 마을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서 시청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밀의 필살기는 박치기였습니다. 박치기로 상대를 무너뜨리면 온 국민이 열광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밀을 레슬링 왕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박치기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박치기 왕이 된 데에는 두 가지의 단순성이 있습니다. 기밀은 골프채, 재떨이로 자기 머리를 심하게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픔을 견뎠다고 합니다. 박치기 왕이 된 데는 아픔을 견뎠다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는 아픔을 느낄 때 견디면서 소망을 이루는 비전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 언제 변하는가? 아플 때 변합니다.
아플 때 믿음으로 견디면서 성장해 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는 소식을 듣는데요. 그때 바울은 아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옥에도 많이 갇혔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40에 감한 하나의 매는 40대를 맞으면 그 사람이 죽으니까 죽기 직전까지 5번이나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하고 배가 파선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굶고 헐벗었다. 바울은 자신의 아픔을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바울이 하는 말이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나에게 많은 아픔이 있는데 지금 여전히 나에게 가장 큰 아픔은 교회를 향한 염려라는 겁니다. 이 아픔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만나는 아픔입니다. 사랑하니까 아픔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예전에 손이 저리고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의사는 목 디스크 증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에 좋다는 거꾸리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거꾸리를 열심히 했는데요. 지금은 거꾸리가 집에 있는데 잘 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프니까 거꾸리를 사가지고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프지 않으니까 운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아플 때 움직이고 아프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아플 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아픔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아픔은 교회를 향한 염려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런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런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올 초에는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사로 많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 2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올해는 사례비 받지 않겠습니다. 5명 전도하지 못하면 교회 사임하겠습니다.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5명 전도하지 않으면 사임하겠다. 이 2가지를 올 초에 선포를 했습니다. 사례비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월이 되니까 또다시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5명을 전도한다고 했는데 5명을 전도하지 못해서 부담과 아픔이 있는 겁니다. 3명을 전도했습니다. 모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 남았는데 오늘 한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지 않으면 저 사임하겠어요. 이것은 주님 주시는 아픔이라고 봅니다. 사실 사역을 하지 않겠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사역을 해야 하기에 이렇게라도 감당하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품을 때 제가 경험한 슬픔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딸이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교회 오라고 하지 마. 아이들이 싫어한단 말이야. 그런 부담 안 주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스스로 전도를 못하고, 그래서 아빠라도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걸 좀 응원해 주지, 그것도 막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마음을 솔직히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전도할 줄 모르고 전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세대가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나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우리들에게는 모두 다 공유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 겁니다. 나는 전도를 못하면 사임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그런 간절함과 애절함들이 공유가 되지 않을 때 또다시 뭔가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사건 속에서 보고 느끼는 건 다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아픔들에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아픔을 느끼는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픈 만큼 성장합니다. 아픈 만큼 사랑합니다. 인생은 아플 때 기회를 만납니다. 노벨상을 받은 최연소 수상자는 파키스탄의 말랄라 유사프자이인데요. 그녀는 17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탈레반이 2007년에 말랄라가 사는 수와프 계곡을 점령합니다. 탈레반이 그 수와프 지역에 있는 학교를 파괴하고 여성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때 말랄라 나이가 11세 어린 소녀입니다. 그녀가 굴마카이라는 필명으로 영국 BCC 방송국 블로그에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글로 올렸습니다. 그 글을 통해서 탈레반의 만행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국제사회는 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여성들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때 2012년 10월 9일 탈레반 무장 대원이 말랄라가 타고 있는 학교 버스에 올라와서 그에게 총을 발사합니다. 머리와 어깨를 관통하는 생명을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영국의 BBC 방송국은 말랄라를 기적적으로 살려냅니다. 말랄라는 수술을 받고 깨어난 후에 여성 교육에 대한 전투력이 훨씬 더 상승합니다. 여성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전 세계에 연설을 하게 되고 그 말랄라의 영향으로 파키스탄의 교육 환경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수많은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파키스탄은 교육 예산을 30%나 증액합니다.
그런 노력이 인정을 받아서 말랄라는 17세에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됩니다. 세계인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많은 명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총을 맞은 소녀로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일어선 소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탈레반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에서 일어나고 다시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 소녀, 그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자신의 비전을, 꿈을 위해서 살아온 소녀로 기억되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말랄라를 가장 어린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소녀,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시 일어난 소녀로 세계인에게 기억되고 싶다. 저에게 찾아온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목회를 하면서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목사로 기억되고 싶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연예인 김종민 씨가 청년 시절에 고막을 다쳐서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실수를 하는데 솔직하고 진솔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연예인입니다. 그가 무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많이 아파요. 그때 옆에 있는 친구도 넘어졌어요. 그는 나보다 더 많이 다쳤어요. 더 많은 상처가 났어요. 그럼 누가 더 아플까요? 우리는 많이 다친 사람이 더 아프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덜 찢어졌어도 내가 더 아파요. 그 말이 진실이더라고요. 사람마다 많은 아픔이 있는데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아프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목사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는요, 제가 제일 아픈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가정이 있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할 힘은 없고 여기서 멈춰서 주저앉을 수도 없고 그때 제가 가장 힘들고 아픈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개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가진 아픔과 상처가 참 많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모두 다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연예인 김종민 씨는 아픔을 느낄 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도와줄 사람이 있다. 사실 12월이 되니까 저는 전도를 못해서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김종민 씨는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플 때 도와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말라. 그가 더 아플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아픔을 모른다고 서운해하지는 말자는 마음도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그만의 아픔이 그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저도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의 아픔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껴야 합니다. 아픔을 동일하게 느낄 때 건강한 공동체이고 아픔을
느끼지 못할 때 동일한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마음에 교회를 향한 눈물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느끼는 아픔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신에게 많은 아픔이 있는데 내 안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향한 염려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아픔이라는 겁니다. 내 아픔에 하나님의 아픔이 포함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할 때 경험하는 아픔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아픔도 느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통해서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기쁨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면 어떤 아픔을 경험해야 하는가? 내 문제에 대한 나만의 아픔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통해서 기쁨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경험한 게 그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아픔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의 크기만큼 더 큰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무뎌질 때 내 가슴이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